함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젊은 시절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꿈을 이야기할 때 마귀가 넣어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을 아주 좋은 측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넣어주시는 꿈도 있고 그건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 낙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노인이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에 말한 대로 꿈을 꾸리라. 그 소망의 꿈을 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구약에 아주 무수한 소망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소망의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그 비전을 가진다는 겁니다. 비전으로서의 꿈 같은 것이 있는데 참 젊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참 할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계획하는 바도 많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과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절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절제가 참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가 쭉 쓰면서
여기 특별히 절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우리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절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27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왜 여기에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냐면은 순종이 안 되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복종하게 했냐면은 자기 몸을 통제시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은 교회를 이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기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disqualify로 되어 있는데, disqualified, 그러니까 실격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서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한때는 쓰임 받다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데마도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데 한때는 잘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동력자, 참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것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 이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절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과 면류관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운동 경기가 있어서 다름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래서 여기 상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24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절제를 말하면서 이게 상과 면류관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상과 영광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것도 절제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절실하게 절제가 아주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절제가 제일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일 겁니다. 왜? 절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기장에 들어온 경주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름질을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운동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경기자와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절제가 필요하냐? 여기에 상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시절에 절제를 정말 잘 하느냐 못하느냐, 자기 통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젊은 시절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될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절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꾸준한 절제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사람 말대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쉽지 우리 시대에 신앙 지키고 산다는 것은 순교하는 만큼이나 참 어려운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너 생각하는 대로 너 원하는 대로 하라. 절제라는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거 저도 어릴 때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쾌 세라 세라. 그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강원도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쾌 세라 세라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어인데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whatever will be will be. 그러니까 될 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쾌 세라 세라가 영어로는 이렇게 옮긴답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될 것은 되겠지. 그리고 약간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아주 먹고 마시고 놀 때는 쾌세라 세라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책임감도 너무나도 없어지는 시대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방임하고 자기 소욕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딱 한 번밖에 못 산다.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 저축 같은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때그때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대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렀는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 속에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을 성경에 특별히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 실제로 사탄이,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많이 하냐 하면은 돼지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육체적인 욕망 외에 다른 것을 생각지 않는 그 사람들 배후에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리빙 소울. 산자가 됐습니다. 생명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뭐라 했는지 아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고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영이라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흙이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 하와를 유혹하던 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 뱀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시 맥데웰이 쓴 책에 보면은 뱀도 실제로 깨고리만 잡아 먹는 게 아니라 흙을 먹기는 먹는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책에는 뱀이 흙을 실제로 핥고 이제 조금씩은 계속 먹는 건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너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게 뱀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뱀 배후에 있는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마귀가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오로지 육체를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배후에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문화를 정말 돼지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참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사람 마음을 꽉 붙잡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정말 절제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나훔서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훔서 3장. (1300페이지입니다)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득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4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나홈서는 아시리아의 수도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대제국이고 아시리아 대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 요나고, 요나가 전도해서 일시적으로 회개했는데 이제 나홈이 살던 시대가 되면은 이게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되는데, 이때가 이제 이 나홈서가 쓰여질 때 여기 니느웨라는 도시가 악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그 당시에 아주 화려하게 번창하던 바로 그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최고 좋아하는 데가 니느웨인 거예요. 거기 가면 막 눈이 희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그 도시,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여기 4절에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여기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우상, 타락된 문화, 그것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기생처럼, 매력적으로 아주 유혹하는 기생처럼, 그래서 그 문화의 유혹이 돼서 너나 나나 아시리아 사람들을 본받아서 아시리아의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고 타락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도 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 총본산지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라는 이 도시 중심으로 해서 가장 번창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오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 글로 다 딸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했는데 노아 홍수 직전의 문명도 일종의 아리따운 기생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떠나서 땅 속에서 막 온갖 것을 끄집어내서 가장 아주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하나님의 아들들, 세세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거기에 뒤섞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뒤섞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그들이 이룩한 문명이 세상적인 것을 잔뜩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해도 안 듣는 거 봐요.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갈까요? 노아 당시에 문명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붙잡혔기 때문에 글로 다 딸려갔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아리따운 기생처럼 사람 마음을 아주 강력히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부추겨서 사람을 꽉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당깁니까? 그래서 마술의 주인된 여주인처럼 사람을 속이고 허황된 꿈을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애들을 위해서 장난감이 최고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장난감, 인형, 뭐 할 때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그리고 여자들을 위해서 막 얼마나 막 제품들이 많아요. 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와 힘을 그게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게 아주 심각하고 놀라운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10명의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5처녀도 다 졸며 자고,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여자도 5처녀도 다 졸며 잤다. 다 졸며 잤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재림을 말하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이 왜 계속 나올까요? 힘을 세상적인 것에 다 빼앗기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 아주 핵심을 요약하면은 이게 절제한다는 것으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한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주님표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이고 주의 것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자로서 경기장에 들어선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군대로 말하면 이제 군대 입대한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경기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우리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뛰어가야 되는 마라톤 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즉시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선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할 때
우리 올림픽 경기할 때도 많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경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 수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경기할 때 주님만 보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확실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천만 천사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신앙 경계하는 것을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보는 것일까 안 보는 것일까? 근데 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걸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이 알고 있잖아요. 나서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청중이 많아질수록 좀 심각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많은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신앙 경주를 하는 것은 맞을 겁니다. 이건 아주 반드시 이제 바르게 뛰어야 될 경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 코스는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목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기에 최종 심판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 딱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과 영광이 얼마나 건지를 알면 알수록 다른 박제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뭔가 운동 경기할 때 다른 박제를 잘하려면은 자기 통제를 잘해야만 다른 박제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잘 보고 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잠깐 접고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리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름질을 할 때 방향을, 코스를 잘 잡고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바른 길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투할 때도 허공 치면은 소용없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다름박질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다름박질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달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최대한 간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달려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 얽매여 있으면은, 죄의 줄에 매이면은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신앙에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최근 제가 안 읽어봤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라는 책도 있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크신 분인 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광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사랑과 위엄과 능력에 차 있는 분인지를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 이런 걸 나는 묵상하리이다. 우리가 생각을 끝없이 펼쳐나가도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아무리 펴도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 누가 그걸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걸 조금이라도 알으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편 95편 5절,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대우주를 만드셨고 우리가 보는 모든 산들, 여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바다, 이 광대한 이 바다를 만드신 분, 우주를 차치하고라도 이 지구 자체를 만드신 분이, 그것만 생각해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 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섬긴다, 대기업의 회장 가까이 섬긴다,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그걸 알면은 다른 것은 다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만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올 텐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생각할 시간 안 주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사람 마음을 딱 붙잡아서 생각을 온통 딴 곳으로 확 돌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거기에다가 나의 운명을 다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으로서 바깥 세계 추구하느라고 짐승 잡느라고 계속 시간을 보내니까 바깥 세계가 점점 재밌고 커졌는 거예요. 나중에 에돔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생각 안 하잖아요. 팔아먹는 거 봐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이면은 에너지와 힘을 세상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커지면은 에너지와 힘을 어디에 쏟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에 쏟게 되는 겁니다. 이 왜 절제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고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상과 보통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영광 뭐 그까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실감 나는데 이제 여기에 조그마한 컵이 하나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어느 정도 건지가 실감이 안 나니까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를 이제 물컵 하나라고 이제 생각할 경우에 크기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은하계는 얼만큼 크느냐? 은하계는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설명하기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요 정도가 은하계라면은 태양계는 컵 하나에 해당되니까 컵 하나를 어디 미국이나 캐나다 어디 한 곳에 탁 던져놓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가 큰 것처럼 보여도 은하계 안에서는 뭐 컵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학자들은 뭐라 합니까?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상과 영광이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가 천국이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상이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을 얘기하면서 복은 뭐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상 얻는 사람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상 얻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거냐.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그의 신앙 목표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그러니까 둘 다 목적이 상이에요, 상.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해리 아이언사이더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고 나니까 한 여자분이, 목사님은 장차받을 상을 위해서, 상과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니까 그렇지요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니까 좀 실망했습니다 하니까, 예, 그런데 저는 주님이 주실 상과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을 얻어서 주님께 되돌려 드리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 갔을 때 상과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전부 다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던져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영광을 얻으면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만물의 원리 속에 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꼭 면류관이 정말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65편) 11절. (65편) 11절.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이 말씀 보면은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면 이해될 겁니다. 연사에 관 씌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조입니다, 조. 자, 조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딱 지으면은 농사 지은 결과 연사에 관 씌우시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것이 이게 관 씌우러 주는 거예요. 자, 농사 짓고 나면은 그게 열매가 탁 맺히지 않습니까? 그게 관 씌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대학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졸업하면 그게 사강모 씌워 주잖아요. 그 관 씌웁니다. 왜 그런 것을 왜 만들어 놨냐면은 그것이 뭔가 영광 얻을 때는 항상 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만들어 놨냐면은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영광이 특별하게 주어질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엄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엄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딱 행하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 관 씌우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영광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것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농사 열심히 지으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서 관 씌워주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관을 씌워주고 영광이라는 걸 주는데 이 세상의 것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면류관이 있는데 성경에 면류관의 종류가 5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5가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 기쁨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있고 영광이라는 게 정말 있다 그 말입니다.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 줬다는 말이 나와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좀 시간 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은 인생도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것이 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와, 이거 뭐 상과 면류관 이것이 막 엄청나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절제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절제가 안 되면은 메달 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대학 합격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그게 부지런하고 절제라는 것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성공이 있고, 모든 성취 배후에는 절제라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라는 자유입니다. 멋대로 살아라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운동 경기 보고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고작 월급 몇 푼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상, 그걸 확실하게 알면은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여기 남들이 2, 3주 동안 신던 토 슈즈를 하루에 4켤레나 갈아 신을 만큼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게 강수지, 발레리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야, 남들이 2, 3주 동안 신는 토 슈즈를 발레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4켤레나 갈아 신을 만큼 연습을 했다. 그 밟으면 정말 아주 얼마나 많이 뭉개졌는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뭔가 망치는 건, 모든 망하는 것 바탕에는 다 절제가 없어 그런 겁니다. 절제 없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 시대 뭐세요? 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오락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게임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방종으로 흐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사람,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세계는 정복했지만 자기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무절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제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보면은 제일 밑에가 뭔지 아시죠?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밑에가 제일 밑에 절제인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건 works,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성령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희락,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평화 관계 속에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선을 행하게 되고, 자기를 향해서는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성령 열매가 딱 9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거 탁 깨는 것이 뭐냐? 그 절제가 탁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위에 있고 절제를 제일 밑에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할 때는 절제도 따라오는데 사랑이 무너지면은 절제도 무너지는 거라고요. 또 절제 무너지면은 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뭡니까? 우리 시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멋대로 해, 그거잖아요. 통제받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를 통제시키고 절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젊은 시절에 정말 중요한데 절제와 금욕은 다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욕하고 절제는 달라요. 금욕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욕구 자체를 아예 실을 발리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금욕이고, 절제라는 것은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통제를 잘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욕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면은 뭡니까? 그건 금욕으로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절제는 뭐냐 하면은 적절하게 먹는 걸 말하는, 적절하게. 그리고 이제 성욕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건 금욕이거든요. 성경에서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결혼하라고.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말하는데 단 죄에 관해서는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절제가 있어야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얼마 후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상을 받을지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절제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과 상관 연결되어 있고 자기 통제를 잘 하면은 틀림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은 정말 잘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얼굴을 떳떳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제에 성공을 해서 최대한 절제해서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거기에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잘하고 그리고 목표를 아주 확실하게 정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1장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아서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기서 소가 남자 여자나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런데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소가 자꾸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소 통제 잘하시오. 사람 쳐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 경고를 받아서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 받아서 죽이면은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에게 이게 나쁜 버릇이 있는 들어박는 버릇이 있는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딱 하고 통제를 잘 해야 되는데 통제를 안 해서 혹시 죽으면은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책임이 있으니까 죽인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신 있는데 이거 통제를 잘 안 하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문제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은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죄를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음녀가 사람들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참 사람이 그 사람 태어날 때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만 음료를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좋은 재능을 몽땅 뺏겨서 그 존귀한 인간이 한 조각 마른 떡 조각처럼 아주 비참하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음녀 배우의 마귀가 있고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그 사람이 정말 타고난 재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 보면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엄청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음료로 인해서 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한 조각 마른 떡처럼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인물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물들을 다 내려줬는데 그 인물들이 다 에너지를 세상에 쓸데없는 곳에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다운 인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특별히 마귀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살도록 계속 부추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에게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고 우리 속에도 들이받는 기질이 있고 우리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통제를. 그리고 내가 통제를 잘 못해서 혹시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면은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난간이라는 거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거 난간, 이렇게 왜 난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두는 이유는 사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붕에 난간을 꼭 만들어야 되는, 난간 안 만들어서 혹시 누가 떨어지면은 그 죽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그 집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새 집을 건축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약한 거고 이제 구원받고 새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입니다. 내가 이제 새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붕에 난간 만들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안 생기게 하라고 말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넘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아주 간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난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는 종처럼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우리 영혼이 자식 행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이기고 우리 멋대로 행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종처럼 처음부터 아주 엄하게, 바울서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통제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생활. 말에 있어서 절제가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을 정말 막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혀를 잘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을 잘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그러니까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말로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통제하라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대이고 막말을 마음대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혀에 재갈 먹이고 말하는 걸 정말 매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373페이지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며
또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선생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또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이 가능하면 안 되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없이 전도에 뛰어든다든가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 올 것이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탁 물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언어가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말을 막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혀도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고 더디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일단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유익된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며, 어떤 사람 말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 답답하거든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침묵은 금가게 만듭니다. 너무 침묵하고 너무 말 안 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여기도 말하기를 말하기는 하되 더디하라. 생각을 깊이 하고 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그걸 잘 생각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말, 부드러운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입술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입술이 얼마나 좋은 입술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전도하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우리가 전도를 잘할 때, 열심히 할 때, 그게 하나님 볼 때 제사가 되고 그게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정말 이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이게 적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아주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양념 치듯이 하라 그 말입니다. 어머니들이 음식 만들 때 어떤 음식은 소금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어떤 음식은 조금 집어넣고 어떤 음식은 거의 안 집어넣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말을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침묵할 때도 있고, 어머니들이 음식할 때 소금을 적절하게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상황에 잘 맞게끔 거기에 적절하게 말을 하고, 좀 과하다 싶으면 중지하고 적절하게 말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량을 넘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시편 141편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혹시 그림이 있을까 싶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입 앞에 파수꾼 세우라고. 이런 그림도 있고, 어떤 건 아예 이걸 딱 붙여놨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내 입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과격한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과격한 말. 잠언 15장 찾겠습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 그리스도인이 삼가야 될 말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과격한 말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사람은 그거 미련한 자입니다. 수욕을 참는 것이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꽉 말하면 당장 속이 현호할지 몰라도 계속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그럼 노를 맹렬히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풀어주면 거짓 또 할 거다 그 말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그 버릇 잘 못 고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분한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막 울분하고 막 노를 막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슬슬 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인격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인들은 제발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요. 불평하는 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넘어진 죄가 고린도 전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로 3,000명이 죽고 간음하다가 총 24,000명이 죽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다수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남의 비밀 같은 것은 듣지도 말고 들었으면 땅속에 딱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도 하지 말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비판하는 거, 성경에 말씀하기를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변서리라. 로마서 14장에 말한 대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이웃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자꾸 깔아내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말만 통제를 잘하면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겨요. 다 문제는 말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성경에서 침방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또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통제하고 절제해서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행실에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29절.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요셉은 자기 몸을 통제를 잘했습니다. 그가 보디발 아내와 동침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우리 몸은 주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드릴 게 몸밖에 없잖아요. 몸. 그래서 자기 몸을 잘 통제해서 이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참 절제를 하고 이성 문제도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찾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특별히 이성 문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성 문제,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잠언 4장 15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아예 반대편으로 가라. 반대편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반대편으로 가라. 그래서 특별히 이성 문제, 이것에 대해서 통제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고,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그 여자 문제 때문에 망했잖아요. 삼손도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데 여자 문제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통제하고 이성 문제에 대해서 잘 통제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술은 아예 쳐다볼 생각하지 말고, 술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술 이런 거 딱 통제하고 이성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짐승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간. 정말 이게 젊은 시절에 시간, 저도 속에는요, 내가 20대로 하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어서.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를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에 돌아가긴 틀리잖아요. 이 말하면 누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20대 이게 젊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요. 시간을 저도 참 이렇게 아끼고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지혜가 있었으면은 시간을 좀 더 다른 식으로 더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번 밑에 세월을 기회를 사라. 기회를 시간을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시간 지나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간만 구원을 하면은 얼마나 유익한 곳에 시간을 들일 수 있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면은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데 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그 전도하러 들어와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별로 쓸데없는 얘기가 나온다 싶으면 슬쩍 빠져가지고 뒤에 와서 공부하고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뭐 별로 유익되지 않는 얘기 한다 싶으면요, 그게 내가 빠져도 되겠으면 빠져서 뒤에서 사실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도 시간을 아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좀 탁월하고 정말 구원받고 저 정도 시간 지났으면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안 돼 있느냐? 시간을 최대한 구원해서 중요한 곳에 쏟아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벌써 시간이 지났으면은 많은 사람을 붙잡아주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 일꾼이 적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충분한 시간을 별로 가치 없는 곳에 중요하지 않은 곳에 다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짜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전해야 되고, 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독서를 해요. 독서를. 젊을 때 이 생각이 이게 커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아주 점점 커지는 것이 생각이 커져야 되거든요. 내가 인생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신앙서 좋은 것도 읽고 해서 성경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좋은 책 갖다 놓고 읽으면 성경 구절 나오면 그 한 장을 다 읽어도 되거든요. 그럼 많이 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을 아주 철저히 익히려고 노력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은 뭔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획성 있게 보내고 그래서 시간을 좋은 데 투자하는 것이 그게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을 최대한 아껴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그래서 이거 물질을 잘 모아서 형제한 밥도 사주고 뭔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뭔가 이렇게 돈을 잘 모아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거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제 젊을 때부터 헌금하는 생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말을 통제하는 거, 우리 행실을 통제하는 거, 시간을 잘 통제하고 그리고 물질을 잘 통제하는 거 이런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 서거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져서 저 위에 서기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 쓰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과일을 쫓아라.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절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절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사람, 그리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 혈기가 많고 육신의 욕망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절제를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무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절제는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절제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절제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논다 할지라도 욥기 1장에 말한 대로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나귀가 풀을 뜯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소는 풀 뜯고 있잖아요. 우리는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주님 일터에 들어와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꾸준히 계속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는 말씀대로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알고 내가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 주 안에서 잘 절제하고 살아가면 다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청년 가운데 청년회 안에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다 전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도인이 됐는데요. 교회 안에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다 교회 일꾼인 거예요. 끝까지 교회에 연결되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면 주님이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일꾼은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